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기적입니다. 기적.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지난 그 화요일 날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다가 그날 못 오셨어요. 왜 못 오셨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뭐 달팽이관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어지럼증이 오는 바람에 메시지를 못하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다음 달을 기약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광고가 나가고 나서 유 목사님이 어저께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수없이 많은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수없이 많은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맞는 소리 같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자기가 약을 쓰고 의사한테 보이니까 조금 많이 진정이 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이 문제들이 오고 사건이 생길 때에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혼란.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저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어떤 말이 맞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좌우로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예전에 오래전에 이 한국일보 또 조선일보에 근무했었던 장기영이라는 그런 언론이 있었어요. 장기영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불교인인데 자기는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기는 뭔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100번을 생각한다. 100번.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굉장히 많은 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선택하고 답을 찾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호가 뭐냐면 백상이에요. 백상.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를 가지고 100번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호를 붙여놨어요.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꽤 오래전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굉장히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고 어떤 문제에 빠져도, 네가 어떤 질병에 잡혀 있어도, 그리고 어떤 악조건 속에 잡혀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조언을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많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길 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공허에 빠지고 답이 어떤 건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할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인생 문제 해결할 답.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신 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죄 문제, 사단, 저주, 질병,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이분이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적은 뭐 꼭 질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 살아갈 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생기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미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임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깊이 이 사실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리고 육신의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비밀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뭘 가르침을 받거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신 이분의 이 하신 일들을 이분이 말씀대로 성취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문제 올 때, 사건 올 때 다른 사람의 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천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만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만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빠질 필요 없이 이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냥, 바울은 예전에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통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보면서 바울의 믿음, 그리고 치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바울은 이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사람이라면 이 바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와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 바울의 했던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옥시키는 일을 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 서서 그 동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꺾으시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타고 가던 그 짐승 그 마을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어갖고 뒹굴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님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뭘 전달하느냐? 아마 이 아나니아는 틀림없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제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었으니까. 이 고백을 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들었을 것입니다. 뭘? 감람산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그 120명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것.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를, 이 얘기를 분명히 듣고 이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야 되고 벌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120명과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볼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 바울을 향해서 책망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루스드라의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바로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전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속했지만, 이 속에 들어간다면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루스드라 지역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 지역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늘에 신이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내려오는 신화가 있어요. 신화.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거기에도 신화가 있었어요. 무슨 신화냐? 과거의 제우스 신과 여기 나오는 헤르메스 신, 그 신이 자기들 조상, 오래전에 조상들이 있을 때에 오래전에 그 신이 내려왔는데 이들이, 그 조상들이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한 관계로 자기들이 그 루스드라 지역이 굉장히 저주받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늘 실감하면서 조상들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신들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는 많은 그 사람 주민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 섬겼던 그 신들 우리는 더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극진하게 정성을 베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바울이 들어가서 사건을 벌어들이는 그 광경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 섬겼던 그 신이 지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신화가 있는 동네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가서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지방민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들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추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신처럼 여기려고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채 기적만 보고 덤벼드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난 기적, 보여지는 기적만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 일행은 여기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극진한 대접. 근데 막바로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바울과 같았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동네에 바울을 신성시하는 그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켜요. 다시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상이 와서 충동질을 시키면 거기에 여지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무리들이 바울을 향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던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선동을 시키는 그 바람에 무리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비참한 대접을 합니다. 비참한 대접. 극과 극. 바울이 그럼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왜 그럼 이런 행동을 했느냐?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푼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루스드라 전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그러한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베드로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까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진뱅이는 육신적인 그런 안진뱅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불구자,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뛰지 못하는 사람, 영적 장애인,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인 장애인들이 무리와 같이 휩쓸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이 깊은 묵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영적인 장애인들이 수없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이 기적, 이 역사,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 경주 지역이 어찌 보면 이 루스드라와 똑같은 지역의 이 지역과 천년 우상으로 가득 잡혀있는 이 경주,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옛 것들이 판치는 이 경주, 그리고 옛 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이 경주. 그런데 여기에 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 지역에, 경주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16개 나라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곳에 들어오느냐? 원래 자기 나라에서 꿈을 펼치고 소망을 펼치고 미래를 펼쳐야 될 사람들이, 그 나라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처럼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저주. 복음이 없으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의 싸움에 제물이 돼가지고 살다가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찾아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여기 온 겁니다. 와봤더니, 돈 벌려고 와봤더니 마귀는, 그 나라를 저주에 갔대 빠뜨린 그 마귀가 여전히 여기도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가족과 헤어지고 고국을 떠난 그들의 외로움을 파고들고 그들 속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과거에 드러나지 않은 영적 문제들이 여기 오니까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속에 지금 우리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바울과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계속. 2000년 전에 생명을 심었던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는 이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지만, 바울도 이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들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집중했을 때 이런 루스드라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속에 집중 들어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 영원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글학교를 통해서 엄마들이 한 1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왔어요.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작업을 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 경주 지역에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꼭 그들에게 필요하게 소통돼야 될 것. 첫째는 언어의 언어가 소통돼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 나라의 그 각종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이 소통돼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 나라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되어질 것이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경주 지역에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시고 계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지금 확실한 결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그리고 갱신하고 또 목회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사역자들도 많이 붙여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라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 계획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루스드라 같은 이 경주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는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 속에 들어와서 시작하게 하신 것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도와 선교가 우리 방향에 맞춰 있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중심이 맞춰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동역자들과 또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으로 세워가실 줄 다 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 그리고 자기 그리고 성공 이것만 쫓으면서 살아가고 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경주 지역의 28만 모든 인구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사명자들을 사역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